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왜 오셨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죠.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는데 거할 곳이 없어서 여간 묵게 되는데, 그것도 방이 아니라 구육간에 머물게 되죠. 당시 처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강 예상을 해보면, 당시에 호텔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이나 구육간이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그래도 그렇게 구육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그건 결코 우연이다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과 그 방법은 완벽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런데 온 그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엔 잠깐 구유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였던 것이 구유예요. 그 구유는 당시에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돌로 만들어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구유통에 냄새하며 이런 환경에서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그런 환경에 오게 하셨을까? 저는 어쩌면 그거보다는 왕궁에 좀 좋은 집에 좀 태어나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깥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양떼 사이에서 바람을 피하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어두운 그곳에서 갑자기 빛이 비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별빛이라고 생각하는, 별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야 불이 너무 익숙하니까 불이 이렇게 번쩍거려도 환하여져도 아무런 놀람이 없었겠지만, 목자들은 이전에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놀랍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몹시 두려워했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쁨이 될 좋은 소식,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쁨의 소식을 당시 목자들에게 처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당대 엘리트들, 랍비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왕궁에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게 그 당시에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양떼를 지키면서 바깥에서 그들은 밤을 보내야 됐었어요.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기이한 일이 있으면 왕이나 좀 귀한 귀인 집에 먼저 메시지가 도착하거나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별을 따라서 2년 동안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면 왕궁을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비하고 기이한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왕궁이나 이런 데서 있을 거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아마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신비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존재라면은 그런
귀한 집안에서 나는 것이 나을 텐데, 더군다나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목자들이.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는 이 사람을 좀 잘 에듀케이트 할 수 있고 더 잘 이렇게 스프레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픽해가고 하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천한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2000년도 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가졌고 힘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복음이 약했어요. 확실히 복음이 약했어요. 근데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천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교회가 연약할 때 복음은 강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은 굉장히 스트롱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목자에게 그것을 지금 가장 처음의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면서 들었던 소식이 뭐예요? 큰 기쁨이 될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 많이 에듀케이트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한테 주님이 가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알지만 다 좀 부정적인 바리새인들 많이 봤지만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픽하지 않았어요. 이 목자를 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마음에는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소식은 들을 수 있겠지만 좋은 소식 될 수 없고, 좋은 소식 정도 될 수 있겠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진짜 복음은 될 수가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 될 소식은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거 절대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내가 천해도 얼마나 천한지,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더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큰 기쁨이 될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병에 걸려 절망적일 때,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잘 전해져요. 목자들을 첫 번째 메신저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찾아가신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아가신다. 높은 자, 교만한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낮은 마음, 주님, 저희들은 목자입니다. 낮고 천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더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갓난아기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갓난아기가 고대기에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부르짖되 그것이 저희에게 주는 진정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큰 계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큰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그 계획에 걸맞는 어떤 준비들, 장치들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큰 계획이면 계획일수록 더 정교해야 되고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드컵이 이제 내년도면 이제 있잖아요. 굉장히 큰 경기잖아요. 그냥 축구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지만 이런 큰 경기들은요, 준비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러한 준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온 인류를 구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 맨 뒤에 있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사인이거든요. 사인. 뭔가 내가 어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 개역성경 표적, 표징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 영어로 보면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하나님의 뭔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긴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이 뭐라고요? 한 갓난아이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사인이래요. 큰 일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준비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갓난아기고, 너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가난하게 아니에요? 또 구유. 그럼 구유는 정말 지금 이 구유가 쓰고 있던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쓰고 있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유, 여물통,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이렇게 더러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태어날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주님은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주님이 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주님의 낮아지신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한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는 모습으로 태어난 이 구유, 여물통, 이런 것들이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왕궁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사인으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사인을 잡았다는 건 주님의 삶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주님의 뜻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님의 충분한 의도가 그런데,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삶에 대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두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향하셨어요. 낮은 데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실 뜻을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사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1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더 없는 곳에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예, 이 표시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평화를 이루었던 로마가 있었어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우리 잘 알죠. 군사력과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의 평화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린 아기와 이 말구유통과 같은 그런 표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름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힘과 억압을 통해서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make sense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통 여러분 평화는 어떤 사람들과 평화를 맺게 되냐면 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평화 맺는다는 말 하지 않아요. 이런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나하고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한테는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늘 전제되는 단어는 적대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가 돼요.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한다? 예. 악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루는 평화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참 고치기 힘든 성품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 보여도요. 다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가장 아기 같은 정말 연약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또 그것을 이뤘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와 말 구유통에 있는 이 사건, 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짐은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높아짐만 가르치지.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이것을 굳이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런 멋있는 단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나 자신 망가져도 나 자신이 낮아져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낮아지고 연약해져도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젊은 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20대, 30대 있는 분들, 또 10대도 있네, 보니까. 성육신의 비밀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결심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찾아온 천사들에게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자를 찾아온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인처럼 우리가 더 연약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연약하고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겠죠. 주님이 오셨 그 목적과 주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